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결혼한 것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결혼을 하는데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어떤 여성이 저를 하도 좋아하고 따라다녀서 제가 남보다 결혼을 좀 일찍 하니까 아들 둘을 일찍 낳아서 일찍 키우고 일찍 결혼시키니까 이제는 또 중년의 신혼부부처럼 살 수 있는 것도 또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에 할 수 있는 많은 결정이 있지만 저는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결혼율이 떨어지면 출산율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인구 분포가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년층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영 아파트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아파트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길에 가도 그렇고 놀이터에 가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이들이 많은 곳, 이곳이 정말 멋진 곳이구나. 그러나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하던 영등포 신길동 한 19년 동안을 거기서 목회했는데, 영등포 신길동은 전국에서 제일 초고령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의 65세 이상의 교인들이 거의 6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제가 동사무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길동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굉장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역 자체가 노쇠화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고 어린이가 줄고 노년층이 많아지는 그 사회 분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노년층만 많아지고 그 노년층이 점점 돌아가시게 되면 그 민족이 해체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결혼을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은 왜 아직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망설입니다. 또한 취업의 문제, 주택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진짜 잘못된 영향이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어떤 이들은 죄악시하고 결혼을 멀리하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들은 성적인 생활이 동반되는 결혼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결혼은 심지어 죄악의 어떤 씨앗으로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결혼해? 결혼하면 불행해지는데. 결혼은 추악한 거 아니야? 결혼은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결혼을 축복합니다.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인들 중에는 결혼을 거부하고 홀로 거룩하게 돌을 닦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불교는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승려들이 다 결혼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한국 불교의 승려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승려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내세웁니다. 승려들은 결혼과 거룩을 어떤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하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죄악시하는 것은 바로 가족의 구성 때문이 아니라 부부의 성관계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어떤 나쁜 죄악으로 여기고 추악한 짓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 관계는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아원의 출발을 중세 천주교에서 홀로 사는 독신 남자 사제와 홀로 사는 여자 독신 수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아마 그런 어떤 일들도 가능하니라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볼 수도 있고 죄악되게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기피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결혼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어떤 결혼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 결국 한 민족이란 공동체는 외적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멀리하고 출산이 멈춰서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우리 한 민족은 얼마 안 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마치 옳은 것처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말씀, 이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오늘 같은 이런 어떤 간음에 대한 결혼의 어떤 음란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뭔가 피하고 싶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목사가 편하지, 뭔가 결혼 생활에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회피하고 싶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성경은 단지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니까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정한 성관계입니다. 뭔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그런 간음의 의미를 넘어서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계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을 기록하는 것을 예수님이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의 십계명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행위적인 죄를 넘어서 마음의 죄까지도 간음이라고 적용합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간음죄를 행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정죄의 대상이 됐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사모해, 내가 마음속으로 누가 너무 좋아서 저 여인과 한 이부자리에 들어있는 상상을 잠깐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간음죄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죄까지 구체적인 행위의 죄인 간음과 동일시한다면 간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마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유익하며. 아멘. 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네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또 음욕을 하는데 만약 손을 사용했다면 그 손도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자, 우리 30절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음으로
어떤 음란한 생각을 했다고, 음욕을 품었다고 손을 찍어버리란다고 하면 과연 사람으로서 손이 성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아마 설교하는 저 자신도 어느 날 주일에 보니까 목사님이 눈이 한쪽 빠졌어, 왼쪽 팔이 빨리고 다리가 하나 잘려서 만약에 예배에 설교하기 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 이 혈기왕성한 우리 전도사님은 만약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찬양 인도를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 양쪽 다리가 다 잘렸거든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대체 여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장로님도, 우리 안소집사님도, 권사님도 다리 하나, 팔 하나씩, 눈이 하나씩 뽑혀서 아마 예배하러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미덕 정도로 여기지, 애교 정도로 여기지, 그것이 어떻게 팔을 자를 만한 그런 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구원을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에 은밀한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비판자이고 지독한 정죄자이고 죄인의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는 무서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위선자이고 자기 중심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인간은 다 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도 없고 손도 없다면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가려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자는 멍청한 자이고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손을 자르려고 예수 믿고 눈이 뽑히려고 교회 다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해석은 음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뽑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음욕에 대해서 손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본문이고 눈을 뽑는 것과 같은, 팔을 자르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살인했다, 실제 칼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미워질 것이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작은 죄를 지면은 결국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산상수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잘 가려서 들어야 되고 잘 가려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지 광신자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큰 계명들은 인간에게 매우 곤혹스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서 새겨들어야지, 무작정 말씀이라고 따라하다가는 인생을 망하고 결국 망치고 말지 않겠습니까? 성경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지 말씀을 잘 가려가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팔 다 잘라버리고 다리를 다 잘라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적당하고 적절해야 돼. 너무 지나치면 광신자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종교에 미치고 기독교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눈도 뽑게 되고 손도 지켜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사람들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후손을 낳을 때에 이런 짝짓기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를 생육하고 출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도록 육체적 결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합을 축복하셨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불법적인 음욕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축복된 성욕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성욕이란 하나님께서 후손을 퍼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축복된 성욕이 삐뚤어진 음욕의 제약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불행을 경험합니다. 음욕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성적인 놀이개쯤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욕과 음욕은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욕의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비참한 동물과 같은 더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의 음욕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음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축복된 성의 개념을 타락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며 존중하는 성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음욕을 갖고 순간마다 죄를 짓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도 음욕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모든 인간은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한 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결혼을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외면하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죄악시하는 잘못된 불륜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성욕은 사라지고 죄악의 음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타인이 진정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방법으로 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음욕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타락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이런 성적인 범죄들을 보십시오. 아동 성추행범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빗나간 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각자의 삶에 철저히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자신이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보는 옳은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초점이 맞추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성경은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목조이고 인간에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우고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성경의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조연은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성경의 조연입니다.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주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소설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최초로 무슨 상을 받았죠? 황금종려상을. 장로님 잘 아시네.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그것이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송강호. 잘생긴 송강호. 그렇죠. 분명히 주연인 송강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성경의 주연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성경이 마치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주연인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권사님 생활을 20년 했는데도 역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지옥 갈까 봐 교회 가는 거지. 즐거워서 가지 못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멸치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대신, 인간이 지켜야 될 손 대신 자신의 손에 대못이 박히고 인간이 잘려야 될 그 팔에 예수님의 그 팔에 대못이 박히고 인간의 눈이 뽑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눈이 매를 맞는 그 대신 희생을 치르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간음은 행위가 동반한 죄입니다. 음욕은 행위가 전혀 없는 단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이성을 바라볼 때 타락한 마음으로 자신의 쾌락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죄라고 물론 가르쳐 줍니다.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군가의 눈을 뽑아야 되고 누군가의 손과 발을 찍어야 하는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지키고 자신이 치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이란 더러운 죄로 인하여 누군가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을 지킴을 당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신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찢겠다는 희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애절한 희생이 담긴 말씀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할이 담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죄인들의 눈과 손이 멀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왜 아직도 뽑지 않았고 우리의 손을 왜 아직도 찍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음욕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눈을 뽑히우시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 어떤 이들은 가족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를 대신해서, 전우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고문을 받고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진 고문을 받아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찍혀도 그 희생은 자신의 영혼조차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뭐예요? 신적인 희생입니다.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예수님의 희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눈을 뺄 필요도 없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손을 찍을 필요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타락한 인간들을 죽음에서 건지고 죄악에서 건지고자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들의 희생과 완전히 다른 것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면 그 희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음욕의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10번을 죽어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십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 집에 그 천한 종들이 또 유대인 성전 치안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선지자란 먼 미래를 보지 않고도 알아맞추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눈을 가렸고 우리가 주먹으로 너의 얼굴을 때릴 테니까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노릇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우리의 눈이 뽑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이 지금 눈을 가린 채로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64절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얼굴을 때릴 때 특히 눈을 가격하면 눈의 통증은 얼굴의 어떤 부위의 통증보다 더 극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때리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때릴지 모르게 눈을 가리고 때리면 그 고통이 몇 배나 더 심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을 죄수들에게 주기 위한 학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때려서 눈이 빠지는 아픔을 최대한 느끼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음욕을 품었던 그 타락한 인간들, 바로 그 죄인들의 눈을 뽑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눈이 뽑히는 아픔을 대신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소금기가 있는 땀과 함께 피가 흐를 때 땀과 피가 그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따가운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눈은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썩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 그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구타했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편안할 정도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시게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모든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을 친히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들이 죄와 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은 인간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혀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며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큰 못이 박혔던 그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왜 자신의 못 박혔던 구멍 뚫린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너무 믿고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너희가 도망가서 내가 이렇게 가룟 유다 때문에 이 고생을 당했다고 원망하려고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희생하신 그 손과 발은 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증거를 제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어. 이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지 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못 박히고 못에 찍히지 않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지 아들과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환한 웃음을 웃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뭘까요? 누군가 담당해야 될 아픔과 고통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 희생이 아닐까요?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음욕을 품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찢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눈을 대신 주먹으로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자신의 눈을 무덤에 버리심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어떤 죄인도 더 이상 죄인의 손과 발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더럽고 추악한 인간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때에 어떤 형벌도 어떤 고통도 없이 온전한 눈과 온전한 숨과 온전한 발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인간은 눈과 손을 온전히 보존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찬양을 부르면서 백체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림당하지 않고 죄인의 모든 백체를 온전히 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손과 발을 지켜야 하고 범죄한 눈을 뽑혀야 하는 위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보십니다.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야 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어지고 상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분은 너무 심하게 엄하게 죄인을 벌주는 그런 재판관쯤으로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이요, 가장 자비로운 분이요,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한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에서 십계명에 주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마음까지도 범죄하지 않도록 할 때에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듣고 제 아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면은 누가 팔이 성하겠는가? 누가 눈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아예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멍 뚫리고 찢기진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제 아들에게 무섭고 버거운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희생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지하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희생으로 인해서 지하들은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하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야 되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방해가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시고 세운 결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희생을 해야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희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물질을 바치든지 어떤 고행을 하든지 금욕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뭔가 희생을 해야만 그 종교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찢고 자신의 눈을 뽑아야 그것이 진정한 희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자도 없는 곳에서 돌을 닦는 미련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잘못 이해해서 축복된 인생을 멀리하고 고행과 희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현명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린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을 강요당하지 않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찍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눈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다 찍어서 던져버린다고 해도 성도의 죄는 단 눈곱만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 스스로의 희생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성도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범죄한 눈을 더 이상 뽑지 않게 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범죄한 손과 발을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때문에 더 이상 범죄에 대한 징벌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가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아무리 희생을 해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영혼으로 인해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고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종교적인 고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너희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도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도록 섭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 기쁘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다 홀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결혼과 출산을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천주교 사제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결국 인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수녀들과 불륜의 관계를 일으키든가, 미국에서처럼 아동 성추행범으로 많은 신부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에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이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황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주교는 어찌 보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성경에 장모님이 알아놓으시고 예수님 들어가서 안수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지켜 세우면서 그들은 홀로 살려고 합니다. 그 홀로 사는 것 때문에 유익도 있지만 많은 성적인 범죄 때문에 그들이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기록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내가 희생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희생의 기록을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눈을 떼어야 되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고 자신의 공로로 바꾸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공로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나 같은 공로 어디 있어? 내놔봐.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공로주의에 빠지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아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에 올라왔던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다가 자신을 과시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가난한 세리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오히려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오히려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악으로 달려가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책망과 징계를 여러분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듯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찍히고 예수님의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아픔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무당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을 애원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하여 희생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나의 천한 소원을 아뢰는 그런 수준 낮은 예배로 낮추시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상습적으로 졸거나 상습적으로 딴 생각에 잠기게 되면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는 종교적 본능에 따라서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배 때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히 알고 감사하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희생을 요구받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예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